어느 할머니가 독립기념관에 전시회 구경을 갔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이 피곤한 할머니가 의자에 있어서 의자에 앉으니까 경비원이 막 달려온 겁니다. 할머니, 이 의자는 김구 선생님이 앉던 의자입니다. 할머니, 일어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끄떡도 않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아니, 할머니 이러실 때가 아니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때 이 할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양반아, 임자가 오면 일어서면 되잖아. 나 피곤한데 왜 자꾸 일어서라 그래.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할머니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두는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공동체건 그것이 신앙의 공동체건 이기적인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이 공동체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목장 공동체,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 공동체 가운데 가치가 있다. 그중에 배려와 존중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섬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우리의 모든 공동체 속에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섬김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섬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할 때에 첫 번째로 이 섬김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오늘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이 바울은 신분적으로도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학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종이 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자유롭지만 나는 이제 스스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가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 나는 섬기는 자로 나는 그렇게 원한다 할 때 여러분, 우리의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당연히 목사님,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죠. 아마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이 섬김의 모습,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읽다가 큰 은혜를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구절을 붙들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에 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임했는지 모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은 제가 자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손과 제 발을 꼭꼭 묶고 제 삶의 두려움과 염려와 세상의 근심이 나를 꼭꼭 묶고 있었고 죄책감과 허물과 죄가 어두움이 나의 삶을 꽁꽁 묶어 있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자유로운 자가 아니라 죄와 허물에 묶여 있는 자였고 꽁꽁 매여 있는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럴 때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내가 죄와 죄책감 속에서, 내가 과거의 후회 속에서, 미래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내가 꽁꽁 묶인 자가 아니라 내가 자유로운 자, 예수님 때문에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자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과거도, 그 어떤 염려도, 두려움도, 죄악도, 죄책감도 우리를 결코 매이게 할 수 없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바짝 붙어가지고 따라갈 때 그 인생이 바로 축복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크고자 한다 그러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정글 같은 생존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힘을 가져야 으뜸이 되는 거고 크고자 되는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네가 크고자 하느냐, 네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에서 문제는 뭡니까? 다가 섬기는 자가 아니라 다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서 다툼이 있고 거기에서 상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서로 당신은 왜 나를 섬기지 않느냐? 당신은 왜 그렇게 자신의 주도권만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내 중심적이고 내 모든 것들이 내 우선적이 될 때 섬기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 섬기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강요하거나 요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진정으로 으뜸이 된 자를 원하느냐, 그것은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할 수 없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스스로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주님의 사셨던 이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때 나는 내 자연스러운 본성은 그렇지 않지만 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거 축복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크고자 하고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할 때 나는 어떻게 내가 크고 어떻게 내가 섬김을 받을까? 그것은 내가 무조건 생존 경쟁에서 정글 같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놀랍게도 너희가 진정으로 으뜸이 되고 진정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섬기는 자라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딱 들어올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새로운 삶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이 섬김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겨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고전 9장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오늘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때로는 유대인처럼
때로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이방인들처럼, 때로는 내가 약하지 않지만 내가 약한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은 각 사람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섬김의 기준대로 그렇게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해서 깊이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입장에서 그를 돕기를 원했고, 그 가운데 실질적으로 섬기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세상의 종으로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갖다 섬기신 것이 아니고, 배고픈 자에게는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예수님이 치유해 줬습니다. 또한 외로운 자에게는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이번 기회에 좀 더 굶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병든 자에게 그냥 너 먹을 게 필요한 게 뭐가 있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딱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셨고, 먹을 것이 필요한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고, 병든 자에게는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섬긴다고 하면서, 때로는 섬김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내 위주로, 일방적인 내 삶의 위주로, 내 기준을 가지고 섬긴다고 할 때, 때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도 우리는 때로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주는 이 사랑, 이건 이렇게 내가 널 사랑하는 거야. 하지만 막상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게 사랑이 아니고 때로는 집착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랑이 왜곡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이런 섬김의 모습, 이런 사랑의 모습 가운데서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섬김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내 시각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하는, 때로는 내 가족이 되든 우리의 같은 동료가 되든 우리의 같은 신앙의 공동체가 되든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백령도에 근무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해병들이 이제 예배당 오기 전에 마당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왜냐하면 예배 1시간 드려야 되는데 1시간 참기 어려우니까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그걸 보고 우리 몇몇 집사님들이 아니 세상에 어디 예배당 앞마당에서 담배를 피냐고,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배당 앞마당에서 담배 피지 어디서 핍니까? 아니 예배당 앞마당에서 담배 안 피우면 어디서 피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지 말고, 제가 이제 예배당에 이렇게 있다가 저는 이렇게 나가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막 혼내시는 거예요. 어디 예배당에 담배를 피냐?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 예배 1시간 들여 와가지고 이제 그 참기 어려워가지고 담배 피는데, 그 제가 생각해놓은 건 뭐냐면은, 담배 꽁초 버리기 위한 재떨이가 필요하겠다. 왜냐면 또 핀 건 피더라도 아무데나 던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 한 구석에 재떨이를 마련해 놓고 제가 광고했습니다. 혹시 예배드리기 전에 마당에서 담배 피거든 그냥 마당에 아무데나 던지지 말고 재떨이를 마련했으니 꼭 거기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는데, 담배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무슨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다 연약한 자들이고 우리가 다 어떡합니까? 부족한 자들인데, 예수님 앞에 그 어떤 약한 것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될 수 없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약한 자들은 약한 자들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겐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내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우리가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가지고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따라 섬기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섬기느냐?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구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섬김이 때로는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1955년도 꽤 오래된 얘기죠. 1955년도에 한 소년이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소년이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얘기에 이 소년이 한마디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년이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저는 너무 공부하고 싶어요. 저는 굶어도 좋고 머슴 살해도 좋고 다 좋은데 제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편지를 쓴 다음에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앞면에는 자기 이름을 쓰고 뒷면에는 하나님 전상서, 이래가지고 요즘은 뭐 우체통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우체통에 넣은 거예요. 근데 이 우체부 아저씨가 이제 우체통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 전상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체부 아저씨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자신이 다니는 해남에 있는 교회 이준목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이 편지를 갖다 줬습니다. 하나님 전상서니까 목사 한번 보세요. 목사님 이걸 보니까는 이 한 소년이 너무 공부하고 싶다는 이 글을 보고 이 소년을 찾아가지고 그러면 교육 시절에서 이제 일을 도와주면서 공부를 해라. 그러면서 중학교를 가게 되고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대학을 가게 되고 스위스 바젤까지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모교인 대학교의 총장을 한 분이 누구냐? 바로 이 소년이 오영석 총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소년이 이렇게 하나님 전상서라고 하는 편지 썼을 때 이 집배원이 이거 재밌는 이 무슨 하나님 전상서 주소도 없네. 만약 그러고 이것을 갖다가 던져버렸다고 한다면 아마 이 오영석이라고 하는 한 젊은, 어떻게 보면 이 소년의 이 삶의 모습 가운데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집배원의 이 우체국 아저씨의 작은 섬김이, 이 작은 섬김이 한 소년의 걸음을 바꿔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작은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거 하나하나에 따라가지고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해 가면은 복음외과라고 있는데 이 복음외과의 원장님은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진해에서 한 6년 반을 근무했기 때문에 해군 작전사령부, 해군 교육사령부, 해군 사관학교 6년 반 동안 이 진해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 복음외과가 진해에 있는데 이름이 복음외과 아닙니까? 이 장로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군에서 뭐 필요하다 그러면 한 번도 거절함이 없이 그렇게 귀하게 물질적으로도 하시는 장로님이셨는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저 인도네시아 갑니다. 아니 장로님, 무슨 인도네시아? 그럼 복음회가 어떡하고요? 일단은 그냥 문 닫고 갑니다. 보니까는 본인이 한 10억 정도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내가 10년 정도 제가 사역을 하고 올 예정입니다. 가지고 가시냐 그래서 또 축복해주고 기도해드렸는데 한 4년쯤 됐는데 전화가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저 돌아왔습니다. 왜 그러냐? 10년 버틸 줄 알았는데 돈을 4년 만에 다 써버려가지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장례식에 갔는데 이 장로님의 이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뭐가 이렇게 행복하시냐니까 제가 매일 목욕탕을 간다는 거예요. 아니, 목욕탕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면 되지 왜 이렇게 매일 가냐 했더니 이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목욕탕에 가가지고 할머니들 등을 밀어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목욕탕에 갑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그 밝은 얼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일단 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삶의 변화는 누구냐?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내가 누군가를 섬기며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있는 시간, 내 건강을 통해서 또 내 물질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길 때 여러분, 그때 그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영혼이 기뻐서 펄펄 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부스를 안 했지만은 이 팔을 이 모습 그대로 제가 6개월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설교할 때도 어디든지 이 팔을 잘 때도 이러고 자고 그대로 이렇게 한다 그럴 때 6개월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팔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굳이 붕대 안 감아도 이 팔을 쓰지 않고 그대로 두면 이 팔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 내가 두 눈 다 뜨면 눈이 너무 낭비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한쪽 눈 가리고 일단 한쪽 쓰다가 한쪽 써야 돼가지고 한쪽 눈을 가렸습니다. 한참 후에 한쪽 눈이 흐려지길래 한쪽 눈을 다시 이쪽을 써야지 눈을 떴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쪽 눈은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왜 사해가 죽은 바다입니까? 사해는 욕심껏 받으려고만 했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물이 고이기만 했지 흘러가지 않으니까 죽은 바다가 돼가지고 소금만 잔뜩 있고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는 왜 생명체가 살아있고 갈릴리 바다 흐르는 곳마다 푸르른 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렇게 살만한 겁니까? 갈릴리 바다는 물이 들어올 때 그 흘러내리는 물이 밑으로 잘 내려가면서 그것이 다 내려갈 때 여러분 거기서 생명이 솟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리의 공동체의 새로운 변화,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시각은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던 시각을 조금만 더 눈을 돌려가지고 내가 섬겨야 될, 나와 함께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신앙의 공동체들, 내가 만나는 모든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적은 것이라도 내가 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름답게 섬길 때,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처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의 모습 삶 가운데 이런 기쁨이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